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의 자격됨이 아닌 주님께서 지신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예수,
언제나 기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니 갈 곳 없는 우리의 돌아갈 영원한 집이 되어주시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자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쉴 곳이 되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길과 집이 소망 되어주시며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영원한 시간을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일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 12월이 되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가뜩이나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은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악함으로 인하여 결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들을 뉘우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고 모두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주의 일에 전력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2022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손길마다 능력 더하여 주시어 더욱더 활기차고 부흥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자녀 위에도 축복하셔서 마음껏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저희 모든 성도들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새해에는 더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곧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성탄절이 되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또 특별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또 특별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라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들뜨고 설레기보다 다른 이유로 들뜨고 설레야 합니다. 2000여 년 전에도 성탄절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성탄절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성탄절을 기다렸다라기보다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이유로 들뜨고 설레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만큼은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이유로 들뜨고 설레는 성탄절, 이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은 2000여 년 전에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므온과 안나는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을까요? 먼저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25절에 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씀처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떤 위로를 주시기에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이스라엘을 위로한다는 것은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로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죄는 영혼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영혼의 깊은 상처는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켰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 그래서 이 죄는 고통이요 슬픔입니다. 더욱이 죄로 인한 영혼의 상처, 곧 고통과 슬픔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깊은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영혼은 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상처를 치료해야 하는데 이 영혼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분,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여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시므온은 이러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바로 이 예언을 믿고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고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기 예수님이었지만 한눈에 시므온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죄로 인한 영혼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위로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시므온, 죄로 인해 생긴 영혼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 고통과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예수님을 기다린 이 시므온은 얼마나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이 시므온의 찬양을 통해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28절에서 32절인데 28절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도 시므온과 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이유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시므온의 찬양에서 만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표현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위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위로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시므온과 같은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죄로 인해 생긴 영혼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신 날, 고통과 슬픔에 빠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 바로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러한 위로를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36절과 37절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인데, 단순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경건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나는 왜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하며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성전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성전에 머물렀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38절에 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말씀처럼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정말 기도하면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면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성전에 머물렀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그것도 기도하며 신앙의 열심을 가졌던 이 안나를 볼 때에 단순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만 기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일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나는 이스라엘의 구원,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린 안나, 얼마나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38절에서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단순히 로마의 압제 혹은 이스라엘의 구원만 기대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안나와 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이유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안나의 감사의 찬양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는 표현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나와 같은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겠습니까?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둘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모든 인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안나의 마음도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런 구원을 기대하며 성탄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죄로 인해 생긴 영혼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을 기다린 시므온,
고통과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시므온. 이러한 시므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료해 주실 예수님, 죄로 인해 겪는 고통과 슬픔을 위로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성탄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 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 안나, 이러한 안나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성탄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들뜨고 설레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우리는 들뜨고 설레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다려지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고 또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또 맞는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위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곧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구원의 은혜가 넘쳐서 그 위로와 구원의 은혜로 들뜨고 설레는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탄절을 어떤 이유로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성탄절은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이 있는 너무나 뜻깊은 날입니다. 이 날을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탄절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렸던 그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